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0가로 되어 있고 오늘은 네 번째 4가부터는 믿음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들, 1가부터 3가까지는 신앙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4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뜨거운 감동과 어떤 면에서는 삶의 결단을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놈의 성깔머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싸워야 될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자식들 문제 쫓아다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쫓아다니고, 세상에 직장 문제나 또 기업 문제, 세상에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맞나, 그런 자괴감, 그런 것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게 확실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직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갓난아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신분은 변화될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신분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반면에 악한 세상에서는 여전히 힘이 약해요. 거듭났긴 했지만 이길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타이틀을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죄는 없고 징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과 사과의 핵심은 예수 믿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거에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죠. 회개를 안 하면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얽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중요 말씀이라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만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없으나 징계는 있다는 그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있고,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정죄, 히브리서 말씀 따라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당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신자, 언제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자범죄를 짓게 되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만찬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씻어야만 나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나를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더러워진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죄,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게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씻겨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죄가 있으면 뭘 받느냐? 징계를 받게 된다. 이 징계를 받으면 바로 성도는 회개를 해야 되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누림과 얼매임의 차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누리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혹시나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얼매이는 율법적인, 죄를 짓고 나니까 속에는 죄가 가득 차잖아요. 교회 나와도 때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죄가 가득 차잖아요. 제 경험에 비추면 집사람하고 싸우고 주일날 강단에 서면 얼굴이 강직되어 있어요. 설교는 옹고들이밖에 안 해요.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생명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옹고 내용만 딱딱하게 지식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교회 나왔으니 그 사람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관성이 있어요. 최소 몇 달, 1년, 10년, 어떤 분은 30년, 나이 드신 장로님 5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 표정 관리는 돼요. 속으로 죄를 졌지만. 그러나 표정 관리는 되지만 속이 은혜가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해지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뭐가 걸리느냐? 상급의 문제가 걸려요. 상급의 문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죄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35쪽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상급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 쌓이다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목사가 돼서 가끔 임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임종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그나마 얼굴들이 평온해요. 인상을 써도 조금 써요. 하도 오래되긴 했지만 한 6, 7년 됐나요? 앞에 불신자 가정에서 장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인데 부인하고 딸한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계속 가정에 나쁜 영향력을 끼쳤나 본데 암 때문에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니까 죽기 싫어서 5만 가지 이상을 막 써요. 목사가 가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조금 섬뜩할 때가 있어요. 감기가 오는 것처럼 환자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주일날 아침에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성도들이 계속 죄를 쌓아놓으면 불신자같이 죽음의 모습, 임종의 모습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죄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마지막 모습이 불신자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 없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몸부림치다가 5만 가지 인상을 하다가 임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깨름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사는 잘 모르죠.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성도라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징계는 있다는 것. 자, 이 로마서 8장 말씀 1절 2절이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7장까지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8장 1절 2절의 유명한 선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데 바로 앞에까지, 자 23절 24절 말씀, 25절까지 되어 있지만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이가 없고, 이거 초신자도 아니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표로 삼고 닮아가자는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죽을 죄를 졌다 이거죠. 죽을 죄를 져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게 7장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우리의 믿음의 사표가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까지 고민이 없이 8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고민이 육신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5절 말씀. 자,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의 법에 얼매어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생명력이 점점 커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 사도행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점점 육신의 법은 작아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 좋아하는 건건한 삶, 신앙의 삶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다. 신학적 그리스도 완전을 표현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노래 자질이 있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들어가기 힘든 수도원의 합창단원이 되었다. 역사, 철학, 예술에 아주 특이했고 그쪽 책을 많이 읽었다. 그 동물들도 엄청 사랑했다고 그래요. 군대가 있을 때 이분이 하사관 출신으로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참호 속에 들어오니까 그 개를 보듬고 정성을 다해 개를 돌봐주다가 그 개가 없어지니까 정신 잃은 처럼 밥도 안 먹고 슬픔에 잠겨서 그 개를 걱정했던 박애주의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였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인성들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벌였고 유태인 600명을 학살하는 결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대로 성도에게도 적용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 1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하는 능력이다. 모든 죄라 하면 그야말로 모든 죄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는 용서를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내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록 자신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가 어떻게 사형수 아들, 딸을 포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믿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사랑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면, 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뭐와 뭘 받는다고 그래요?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 자, 여기서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은 좀 말이 어렵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존재였어요. 객관적인 존재. 나와 다른 타자, 나와 동일시 되지 않고 나와 다른 분.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인 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다면 이 개념이 싹 달라집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요? 내 안에 계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 하나님은 이제는 객관적인 타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이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이 성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객관화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나와 함께 되는 하나님. 자, 요새 유행하는 그 영성운동의 흐름, 영성운동이라고도 표현이 참 그렇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신앙의 가치가 요새 많이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또 이중풀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도 얘기하겠죠. 이중풀 목사님 얘기하는 하늘나라 보는 별세 신앙. 그건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는 천국 바라보는 신앙인데, 그 얘기는 다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인 흐름의 모티브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제가 부산제일교회 하도 오래전 한 15년쯤에 갔을 때 거기에 현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써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데, 교회 다니는 초신자의 목적은 뭐예요? 나 좀 살아볼기라고.
세상이 안 풀리니까 살아볼기라고 몸 좀 이제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데 탁 마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초신자들한테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한다. 그 1번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자, 죄를 짓게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못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 지면 안 되지 않냐? 죄를 지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가 죄를 지면 정죄받는다고 돼 있고, 성도가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여러 가지 이유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이 계속 꼬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리지는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자, 교회 오면 이게 의식화되어 있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평안이 있어 보이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농촌길을 가다가 고목을 하나 봤대요. 잎도 다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 썩어버린 큰 고목을 보니 속을 들어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구멍이 뚫려 있고 속이 문드러져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고목 구멍 뚫린 데 속에서 고개를 들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썩었냐. 자기 당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야. 나도 너처럼 이 나이에 속이 완전히 문드러졌는데, 근데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썩었냐. 목사도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근데 잘 안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지가 않죠. 때로는 얼매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7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육신 때문에, 육신의 죄를 쫓기 때문에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감사, 기쁨, 설령 문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죄를 지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왜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죠. 요새 징계를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을 쳐야 되죠. 왜요? 바로 살아야 되니까. 자, 바로 사는 게 뭐예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바로 살라고. 너 안에 계신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도 똑같이 말씀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죄를 지어도 나는 별 문제가 없다. 내가 봐도 이건 신앙 양심으로 참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넌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구원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든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스도인 성도가 죄를 지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단계가 있어요. 초신자는 대체적으로 세상 문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돈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초신자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여전히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축복의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게 고민이 되면 아직은 초신자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영적인 문제. 왜서 내가 성경이 안 읽힐까? 예배에 힘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죄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성경 말씀 읽으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봉사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불평, 원망과 짜증의 원인들을 이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움받게 돼요. 그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며. 궁극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10주 복음 메시지를 하는 것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죠. 상황과 조건, 감정, 육체의 질병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성도.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성경에도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말씀 찾았으니 1장 28절 말씀. 24절부터 보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냐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 여자의 수리였을 걸 바꾸어 영이로 쓰며, 28절 말씀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알게 하셨으냐며. 내버려 두시는 방임하신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최고의 징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짓긴 하는데 정말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흘러가서 무뎌지면 당연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네. 교회를 이제 다녀서 직분도 집사, 권사,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없다고 말로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배교는 안 하는 척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갖고 신앙 양심으로는 하나님은 없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 경험해 보니까 없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신론자가 되는 거야.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 하나님의 방치함 때문에, 내버려 두심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믿기니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종교적인 양심은 있어서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결여된 형식적인 회개. 이게 뭐예요? 마음의 유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가정 사랑해. 40대 남자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 두고 사랑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김해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발령이 났어요. 조건은 당신 혼자 오시오. 자, 가정을 사랑한다면 좀 비유가 그렇긴 해도 샌프란시스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5년 동안. 선자자면은 가는 남편이 되고 좋겠어요? 안 가는 남편이 좋겠어요? 안 가야 되죠.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남편이 평상시에 입에 대고 가정 사랑한다, 자식 사랑한다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로 가면 월급이 2배 정도 나온다. 두말 없이 샌프란시스코로 5년 동안 날아갔다. 그러면 그거는 따라합시다. 허튼 소리. 말로는 서비스는 다 했지만 허튼 소리예요. 아니, 교인들 중에 누가 기도 안 한다 그래요? 예배 안 드린다 누가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허튼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예배 태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립 서비스, 허튼 소리. 다 알긴 알아요. 알긴 하지만 사실은 안 하는 거야. 야고보서는 그걸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좀 열받아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예배 드는 자가 적고 기도하는 자가 적긴 하지만,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 품고 하는 기도 안 듣는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죄악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텐데, 죄악을 품고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죄짓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악한 마귀 세상을 유지하는 것, 그게 마귀의 최대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세상에 죄에 동조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귀의 최대 전략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마귀를 동조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요새의 문제죠. 요새 마귀의 최대 전략은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이나 때로는 행동으로 신앙을 결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결정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1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쁜 거고 억지로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더라. 예수를 믿어해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더라. 교회에 그렇게 다녀도 아무 쓸데가 없더라. 이거는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거기 보면 나오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 왼쪽에 속한 사람, 오른쪽은 새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죄가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죄의 종, 의의 종. 이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을 믿느냐.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도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의 자범죄다. 원죄에서는 자유함 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기억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문제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생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다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그 당시에 1월 달에 사경회가 열렸어요. 1500명이 모였는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었대요. 며칠째인가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이 되셔서 자기가 지은 큰 죄가 하나 생각나더래요. 친구 미망인의 재산을 약탈한 겁니다.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 부인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니 당신이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하시오 하고 길선주 친구죠. 장로님에게 재산을 유임했는데 그때 돈으로 1원 아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돈으로 치면 1원을 내가 탈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가 이 돈을 그 미망인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지어서 교회 대표하는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난 도둑질했습니다. 간음질했습니다. 몰래 이거 했습니다. 이게 밤새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형사들이 예배당에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 집 와서 도둑질했습니다 하면 잡아갔대요. 실제로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술집이 문 닫고 도둑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평양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한국교회의 시작.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에서의 교회 상을 늘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부흥운동이든지 시작은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맛보려면 지금 내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눈물의 회개예요. 해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내가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쫓지만 나는 정죄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축복받기 위하여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세 번째 나오죠.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 확신을 가집시오. 확신이라는 건 강단에서 말씀드리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회개하면 끝이냐? 근데 실제로 한 번 회개하고 끝난 사람 별로 없어. 이거 구원파도 아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뭐든지 용서받는다. 실제로 제가 덩치가 크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자, 경험에 의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느끼는 게 확신이냐? 조영규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어쨌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지평을 놓으신 분인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산이 좁쌀만큼 바뀌고 그 좁쌀이 순식간에 내 모가지를 넘어갈 때 확신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자, 태산 같은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나를 너무 억누려요. 내가 본의 아니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죄를 졌어요. 근데 이것을 갖고 회개를 하는데 첫째 날도 태산 걱정이 되잖아요. 죄 짓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둘째 날도 태산, 셋째 날이면 좀 쪼매지고 한 일주일쯤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좁쌀만큼 되고 좁쌀이 내 모가지를 쑥 넘어가면 회개가 된다. 제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 게 회개의 확신이냐? 회개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회개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보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마음의 듬직함, 그래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됐다, 그 죄에서 해결됐다, 잊어버릴 만큼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결론은 그거죠. 자, 계속되는 회개, 설령 반복되는 회개를 할지라도 자, 이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회개가 뭐냐?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 회개다.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다시 안 지어야만 완전한 회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셔요. 틀린 건 아니죠. 그게 진짜 회개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회개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라면 그럼 내가 지금 하는 회개는 또 죄를 지면 회개가 아니냔 말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해 준다는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분명한 회개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왜 동일한 죄를 안 짓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회개를 안 하냐. 난 불가능해. 속으로 그러잖아요. 술 먹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속으로 술을 끊을 수는 없어. 말로는 끊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술 먹을 때마다 회개를 하면 술이 점점 끊어져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마다 회개하는 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어저께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 술 먹는 거 보니까 어저께 회개는 가짜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를 통하여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말씀, 갈라디아 말씀 줬는데 로마서 7장 아까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왜 죄를 짓느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내가 죄를 졌으므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함은 없지만 뭐는 있다? 징계는 있다. 왜 징계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분명한 믿음,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니까 그걸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징계, 그냥 손 맴매하는 거, 잣대기로 한 대 때리는 거는 이제 징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허리를 분질러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구나. 나에게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혹시나 징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